장로의 고신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지금 34년째 사역하고 있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2004년 1월부터 부임해서 지금 15년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시키셔서 열방 가운데 보내주신 이민교회의 사명이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며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가는가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교회의 비전이 모든 민족이 와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들을 시도했고, 또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온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국 교회가 가진 기도의 열정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또 온 교회들을 향하여 이 기도의 불을 붙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방을 선교하는 일들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9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김영희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집회를 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희 교회를 만지시고 도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확신용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에 이제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이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다른 프로그램과 많은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복음으로 충분한데 이 충분한 복음 하나를 굳게 붙잡고 이 복음으로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복음과 기도를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에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을 위해서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순회 선교단과 다른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복음학교에 참여하신 분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24시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44명의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씩 매뉴얼에 따라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핑계로 대면서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제는 24시간 기도하는 집으로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과 7월 한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훈련받으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팀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해에 2번 온 교회와 함께 느헤미야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3번의 느헤미야 기도를 경험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2011년은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24시간 저희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순회 선교단 열방기도센터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하루에 한 나라씩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열방기도센터를 세우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빌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보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순회 선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방기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도 사역을 시작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에 순회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열방기도센터를 방문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순회 선교단에서 24365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자들을 일으켜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온 세계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단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로 문을 연 지 2년이 되는 해에 열방기도센터를 운영하시는 교회와 단체의 연합인 ANPC 파트너십 교회와 순회 선교단에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순회 선교단과 함께 또 24365 기도 사역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받은 유익은 너무 큽니다. 저희가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벨필드에서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게 하시고 교회를 옮기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22일에 다민족들이 함께 사는 그랜빌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그랜빌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힌두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백인들보다는 다민족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고 한인들은 많이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 이 그랜빌 지역이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이 그랜빌 지역의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민족과 함께 예배하고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2014년 2월 15일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함께 저희들이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랜빌 유스센터에서 다민족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시던 다민족들 25분 함께 나가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는 100명으로 불어난 그 다민족 교회가 이제는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그랜빌 시대를 열면서 갖출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랜빌 지역에 오게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민족들과 함께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순회 선교단과 함께
이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한 나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는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 사역을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그 기도가 확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내 그리고 우리 사역자팀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분들이 순회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복음학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에 열린 36기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여했었습니다. 복음학교에 한 주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이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영적인 삶을 종합적으로 검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복음은 가르치지만 복음은 알고 있지만 저의 삶 속에 온전히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남은 삶을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일에 저 자신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삶을 이 복음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복음학교에 갔다 오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단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학교를 접하고 순회 선교단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 교단 또 개혁주의 교회가 해왔던 그 일들을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또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연합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된 믿음. 오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런 능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실제로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예수 중심의 운동.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아름다운 원리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복음학교와 순회선교단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운동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회선교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보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방향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 복음학교나 순회선교단의 사역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선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것이라면 오직 복음만이,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선교를 완성하는 그 역할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회선교단을 통해서 시드니 지역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014년 8월 하나님께서 김영희 선교사님을 이 시드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복음 중심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모였지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시드니 지역에 김영희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성시아 대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집회를 하게 하시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연합이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동맹군으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더 복음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실현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